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선행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행이라는 뜻입니다. 선행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행입니다. 이 제목만을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원받는데 선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맞지만은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다른 부분으로 또 설명하고 있어요. 선행하라는 겁니다. 선행하라. 선을 행하는 그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자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그 구원의 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함께 보았던 22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이 조금밖에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질문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지 못할 버림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야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 보십시오.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겠죠. 천국 지옥이 있어야 그 질문이 성립되죠. 근데 이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하고 그리고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복음, 그리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에 듣고도 사람들이 수많이 전에 들었지만 무관심하고 그리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질문한 그 사람은 성경 18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작은 겨자씨 그리고 적은 누룩과도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가 성장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지고 적은 누룩이 서말 가루에 다 퍼져서 변질시키는 것처럼 발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적게 시작했지만 급속도로 성장하고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줄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순순히 회개할 줄 알았더니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복음을 믿어라 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병 고침만 받고 그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딜 가시든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논쟁했습니다.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한 번은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있는 그들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진리를 전했지만 사람들은 생각만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구원을 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을까요? 정말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반응할까? 누가 봐도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님이신데 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듣지 않을까? 왜 회개하지 않을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질문했던 거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내가 버림받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고 자세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좁고 그 길도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여러분 서울 갈 때 고속도로로 가겠습니까? 일반 국도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고속도로죠. 사람들은 다 넓고 큰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길이 다 크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그러나 진리의 길은 너무나도 좁아요.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던 사람도 진리의 길을 제대로 걷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쓴다고 하는 것은 경기 있죠. 운동 경기에서 두 팀이 서로 경쟁하는 걸 뜻합니다.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을 놓고 결승전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권투 선수입니다. 이 4년 동안 열심히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훈련해 왔습니다. 금메달 그 한순간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힘쓰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내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고야 만다. 상대를 때려 눕힐 정도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죽을 각오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야 된다. 또 이 힘쓴다는 것은 전투를 가리킵니다. 양국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총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총이 있습니다. 맞닥뜨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내가 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거예요.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사는 것은 없어요.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하는 것.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적어도 그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들어가려고 제가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왜요? 거기 들어가야 하니까요. 내가 아니까. 그죠? 아니까 저기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여러분도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구하여도 그 뒤에 것이 의미심장하죠. 못하는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어요. 적어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계단입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에스컬레이터. 가만히 발 디디면 쭉 올라가는 거 있죠. 근데 이 1층과 2층이 있는데 1층을 세상이라고 하고 2층이 천국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이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요? 어떤 방향이기를 원하십니까? 1층에서 2층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발만 딛고 서 있으면 되죠. 따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첫 발만 디디면 그냥 알아서 가죠. 거기 앉아 있어도 그냥 가죠. 거기에 자빠져 있어도 가죠. 거기서 잠자고 있어도 그냥 자동으로 나를 천국으로 데려다 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 첫 발에 내가 디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되죠? 가만히 있으면 어린이들 대답해 보세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거꾸로 가야 되는데 첫 발 내가 잘 디뎠습니다. 나 천국 가겠다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뒤로 가버리죠. 넘어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발만 잘 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 좀 해보세요. 말을. 첫 발만 디디면 가만히 천국 갑니까? 아니죠.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힘있게. 내려오는 속도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고백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엎드려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으로 귀신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첫 발 딱 디뎠는데 딛는 건 잘하셨어요. 교회에 들어오신 건 잘하셨어요. 세례 받는 거 잘하셨어요. 이건 첫 발 잘 디딘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긴장을 놓지 않고 항상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돼요. 이런 씨름을 우리는 일생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었다는 겁니까? 부활, 천국, 영생. 그걸 내가 완전히 내가 이미 다 소유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는 바울 사도를 잡으셨답니다. 그리고 끌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그걸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그랬어요. 바울 자신도 구원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달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범인들은. 바울같이 특별한 사도도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나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단지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자신도 믿음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까지 믿음 안에서 산 모든 것, 내가 이거 다 잊어버리겠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첫 발을 잘 딛고 두 번째 발을 잘 딛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저 위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내가 천국을 너희에게 주마.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단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을 기한이 다가왔을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제서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런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심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겠어?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주저앉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은 잔치를 배설한 집주인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고 싶어도 못 받을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장을 다 보냈습니다. 저녁 6시까지 오십시오. 그럼 몇 시까지 가야 됩니까? 네? 6시 안에 가야 되잖아요. 6시 5분에 와가지고 문을 닫아놓고 잠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드렸습니다. 열어달라고. 아니,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왜 이제 왔느냐는 거죠. 이미 문은 닫혀졌다는 거예요. 약속한 시각은 6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닫힌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안에서 당신 누구요? 누군데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시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밖에서 못 들어간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겁니다. 제자들을 가리키겠죠. 예수님과 먹고 마셨어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근데 직접 길거리에서 가르치신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주님 압니다. 저 주님 알잖아요. 주님도 저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 너 몰라 하신다는 거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아주 빅뉴스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저는 미국에 이제 곧 취임할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아는 거? 모르셨죠? 저 트럼프 잘 알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은 저를 몰라요.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 예수님 압니다. 저 칠정교회 다녔고요. 매 주일 일요일에 11시에 예배 빠지지 않고 드렸고요. 헌금도 했고요. 저 집사예요. 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천국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너 몰라.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소연해봤자.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몰라요. 예수님이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 잔치집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혹시 초대를 못 받았을까요? 아니면 잔치집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6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아주 친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빨간 글자만 읽어봅니다. 시작.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행악. 악을 행했기 때문이랍니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먹고 마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수님께 가르침 받지 못해서도 아니고 비록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칠정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지만 내 삶 속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신다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악행은 멸망에 이르게 하고 선행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건 초딩 수준입니다. 초딩 수준. 아주 기초적인. 이제 막 교회 나오신 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만 말한다면 성장을 못한 거예요. 성장.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선행을 하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선입니까?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로마 카톨릭처럼 어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선행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내가 좋으면 선입니까? 내가 싫으면 악입니까? 선과 악의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선에 대한 개념. 악은 이제 나중에 2장에 나오겠죠. 선의 개념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첫째 날에 3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말이 선하더라라는 뜻입니다. 선하더라.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온통 어두운 세상에 말씀하셔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선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존재하는 것,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선입니다.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까지 다 만들어 놓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선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부터 부여하신 질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새는 하늘을 나르라,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치라, 사람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질서, 그 질서에 따라 존재하고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선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집니다. 그게 선한 것입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이 빛을 내는 거, 그것도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육지를 거슬러 올라올 수 없습니다. 물론 해일, 쓰나미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지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외입니다. 일상적인 파도가 여러분이 사는 집까지 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피조물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옆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과하신 임무입니다. 사명입니다. 그게 바로 선입니다. 선. 그런데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그 창조의 질서를 깼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조 세계를 마구마구 짓밟았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억압하고 때리고 자유를 박탈합니다. 자기 욕심껏 자기의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행입니다. 악행. 이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을 구원해서 선을 행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날 사람의 행동을 한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존재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질서가 회복됩니다. 더 이상 무질서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 삶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내가 그 은혜를 믿으니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네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11조를 100만 원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더라. 그런 소리 못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피조물들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바로 선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을 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생각보다 적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은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행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답지 않은 모습들, 그런 게 전부 다 악행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예수 믿기로 한 그 이후의 삶이 선행이 아니라 악으로 가득 찬 자는 결코 천국문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악행은 분명하니 그 말이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주술, 요즘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전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계했는데 또다시 내가 경계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악행하는 자들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원래 처음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가 조금 바꿔가지고 긍정적으로 썼습니다. 이 심각한 질문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 저는 그래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